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마귀의 정체와 또 그의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이제 마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마귀의 기원입니다.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영적 존재들의 기원과 함께하여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재창조를 거부하는 정동수 목사의 주장과 결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존재들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재창조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본주의 진영에서 많이 비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는다고 비평하는 부분인데 어떤 것인지 그들이 비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넘어가 보시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 물들이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땅이 형체가 없었다 그랬죠? 또 황폐해진 것입니다. 공허하다 그랬죠? 이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두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빛이라는 것을 그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지금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한 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간격 이론이라고도 이제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만큼의 간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긴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라는 점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거짓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거짓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냐? 유신진화론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기간 사이에 오랜 시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몇백억 년의 시간을 넣음으로써 유신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를 하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진화가 돼서 오늘날의 우주와 이 땅이 있었고 땅에서 이렇게 생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는 하셨는데 이제 진화가 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 현대 과학을 인정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진 이론이 재창조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현대 과학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동수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흠정역 번역자라고 하는 그 자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주장을 펼칩니다. 그 주장이 이것입니다. 더 찾아보면요. 재창조가 되어서 이게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이 창조가 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이제 하늘과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라면 두 번째 어떻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이 되겠느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기록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동수의 주장은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렇게 돼 있냐고 기록돼 있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냥 말장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요. 성경적인 재창조라 하는 것은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지금 1장 내용을 다 읽어보면요. 이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불사르는 게 맞습니다.
이 그때의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온 우주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원자 단위에서 모든 물질을 다 분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분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질 세계의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후로 등장하고 있는 하늘이 이제 물에서 이제 물이 나누어지면서 창공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물에서 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해서요, 쉽게 우리가 창조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회복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성질이. 이것은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 창조된 하늘들과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것을 물에 잠겨 있다가 물에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덧붙인 게 아니라요, 있는 것을 그냥 읽은 겁니다. 저희가 무슨 신학을 개발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정동수 목사는 그냥 말장난을 한 것일 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논리입니다. 그냥 그것이 논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재창조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다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 사람 주장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신약에서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창세기 1장 2절 이전의 그 시간 간격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 것 때문에, 말씀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요, 누구의 논리냐면, 이 어떤 식의 논리냐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가 결박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약 한 9구절에 걸쳐가지고 통치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 그리고 다윗의 보호자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다른 구절들에서 우리가 첨부해가지고 확인을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통치가 천년왕국의 실제적인 이 땅의 물리적인 통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정동수 논리랑.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요,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한 천년 통치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몇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이 기록을 해두셔야 되는데 왜 그 말씀으로만 다 줄여버리고 계시느냐. 안 하실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이죠. 책을 기록하시는 분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이전의 간격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알 수 있죠?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면,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6절에서 지금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홍수는 홍수고요, 범람은 범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 하늘들이라 그랬죠? 하늘이라고 안 했습니다. 하늘들이라 그랬는데요. 이 하늘들이 언제 나왔냐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물들이 나눠진 공간 사이에서 이제 창공이 생겨났고요. 이게 이제 둘째 하늘이자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말하면서 이제 첫째 하늘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그 층들을 구분 지으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이후인 것인데요. 그것이 지금 옛적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음받은 것과 함께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또 알 수 있죠.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요. 바울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낙원이 어디 있는 거냐니까 2절에 보면요. 2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성경의 구분입니다. 성경이 구분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낙원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셋째 하늘이 있으면 그 셋째 하늘 이전에 뭔가 낙원이 이제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둘째 하늘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하늘이 나왔던 그 창세기 1장 6절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셋째 하늘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없었던 것이냐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논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 22장 29절 31절 2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자, 여기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데 여기서 부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 줄 아셨을까요?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아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성경을 모릅니다. 창세기 3장 5절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왜 그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가 유추를 당연히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요. 3장에서 5절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뱀이 말하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시편 82편에 나오는 신들인데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언제 창조가 된 겁니까? 지금 선과 악의 구분이 있다 그랬죠? 이 선과 악의 구분도 그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서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또 보시겠습니다. 3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이 나오죠? 불타는 칼이 나옵니다. 칼의 개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있는, 언제 그러면은 그룹은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칼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칼이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럼 그 이전에 이미 이 칼의 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철을 다루는 능력도 없지 않았습니까? 뭔가 주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능력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그 이전에 칼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요,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그룹들이 뭐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들이 날개로 가리우는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미 이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뭘 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들도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재창조라 하는 지금 개념에서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그 시간적 간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니까 전부 다 비유로 해석해야 됩니다. 시간을 문자적인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를 하셨다.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끼워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창조라는 건요, 사실 무슨 대단한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몰랐을 때요, 그 창세기 1장 3절, 1장에서 3장을 읽을 때, 당연히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는 시간이 있었겠구나. 그냥 생각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 뭐 어떤 깊고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애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이라고 한다면요, 땅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는 그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 두신 그 신비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그 계획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초는 언제 놓여졌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땅을 만드셨을 때. 여기서 무엇가 있었던 것인가? 무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마귀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동수는 그래서 마귀의 기원을 설명을 못합니다. 언제 마귀가 이 루시퍼가 나왔고 한 거를 설명을 못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그거를 아예 모릅니다. 마귀의 기원을. 그래서 다 어렴풋하게만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부인하게 되면요, 실제적인 마귀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더 먼저 기록된 것은 창세기 이전이죠. 창세기보다도 더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 엘리후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욥기 3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구전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여기도 많이 쓰여 있는 것인데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욥기 38장 3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욥한테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너가 그런 지식까지 있느냐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인데, 3절부터 보면 너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에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땅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초들을 놓게 될 때요, 이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쓰신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치 어떤 그림과 같으냐니까요. 에스라 3장 13절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라 3장 13절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성전 기초가 다시 놓여지거든요. 그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뻐서 지르는 소리와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백성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니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더라. 기초가 놓였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 기뻐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때 모두 기뻐한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 이야기만 나오지 천사들이 있다라는 말 안 나오죠? 물이 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물을 만드셨다, 그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물의 그 기원이 38장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이 물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품이라고 부르셨던 그 거대한 물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다는 점을 이제 30절에서, 여기 38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곳은 굉장히 춥습니다.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신비적인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품을 보면서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15장 2절에서. 그리고 이제 정동수 목사의 말과는 다르게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과 더러운 영들의 대화 중에서 간접적으로 이 기품, 물로 인한 심판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 있는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깊음은요, 하늘에 있는 그 얼어있는 유리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마귀들이 가야 되는 곳인 것인가? 마귀들은 추운 장소를 싫어합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창조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첫날 이제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걸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했더라. 다른 모든 날들에 지으신 것을 보시고 다 좋아하셨는데요, 단 하루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냐니까 하늘을 만드실 때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 빠져 있습니다. 우연인가요? 아닙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이 마귀들의 심판의 장소가 되었던 거대한 물의 심판 때문이었고, 그 기품이 있는 우주적인 바다와 하늘을 보고서는 좋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여전히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자신들이 거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권세의 통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거 말고요, 나머지는 생략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부분만 맞춰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책인데 왜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정동수 목사 같은 좀 똑똑해 보이는 독자가 그래도 이 가운데 간격이 있었으면 좀 그 간격을 명시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또 작가가 자기 마음, 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까? 여하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물리세계가 지어지기 이전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체계적인 그 세계가 있었고요. 초월적인 존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가 있었죠. 그의 이름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빛을 나르는 자. 루시퍼의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빛을 나르는 자.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빛을 나르려면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루시퍼 당시에도 이미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렐이죠.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여기 구름이 나오죠? 구름들. 구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이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 성경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끌어내려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단 한 존재가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옛 뱀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똑같은 표현이 루시퍼에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아, 루시퍼가 마귀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루시퍼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자에게도 보좌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이제 성경에 따르면요, 시편 48편 2절에 따르면 그 북편에는 회중의 산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회중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북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저기 이 우주적인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가장 높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산이 바로 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루시퍼라는 자가요,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존재였는지 우리가 또 함께 비교해서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 이제 에스겔 28장에 나오죠? 에스겔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 12절에서 19절을 함께 보시면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2절을 보면요,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있는 이 땅의 투로에 있었던 그 왕에게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도 이런 것을 사람에게 붙일 수는 없는 지금 말이고요, 이런 표현을. 그리고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니까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들을 대표해서 페르시아의 통치자라든지 그리스의 통치자라든지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그런 영적 존재와 권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왕들과 통치자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이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실제적인 인격체이고 영적 존재이고요. 그런데 여기 이 28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 자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을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루시퍼와 일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트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올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창조된 존재죠?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희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면 감히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높이는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 존재가 도대체 누구라는 말입니까? 심지어 그 지혜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본다 그런다면요. 얼마나 아름답다 그랬습니까? 13절에 보석들이 나오는데요. 이 보석들 종류가 어떤 종류냐니까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는 귀한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들 있지 않습니까? 세공되고 아주 빛나고 번쩍거리는 그 보석들로요. 온몸이 다 뒤덮여 있는 겁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그 뱀의 비늘이요. 보석 모양이죠. 그것처럼요. 온몸에 다 치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의 그 비늘 하나하나에 딱딱한 돌들로 되어 있듯이 보석들로 덮여 있는 겁니다. 이 자는요. 천사가 아닙니다. 네, 천사 아닙니다. 그룹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지만 그룹들은 펼칠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또 천사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한 그 존재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그룹들 같은 경우엔. 그리고 그룹들 중에서도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 존재가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룹들 중에서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는 표현은요. 여기 14절에서가 유일합니다. 이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뭐냐니까 신약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를 위해서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도대체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성경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탄 자신입니다. 그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 사탄을 자기 주님으로 잘못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다른 예수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까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 14장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해놨냐니까 계명성이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계명성이다. 계명성이 뭡니까?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에도 계명대학교 있죠? 계명대학교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이 계명이 무슨 별을 말하는 겁니까? 새벽별도 두 가지 있습니다. 새벽별도 의의 태양이 있고요. 새벽에 떠오르는 가장 큰 별, 가장 큰 광명, 그 의의 태양이 있고 또 새벽별 하나 더 있습니다. 비너스가 있는 겁니다. 금성. 이 금성의 여신이 뭐죠? 비너스라고도 불리고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겁니다. 다이아나. 이렇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또 이 그룹이 특별한 이유는요. 다른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앞, 뒤, 좌우에서 이제 가리는 것에 비해서 동서남북으로 가리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덮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가 물리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행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웬만해서 인격체에 대해서는 완벽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거든요.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존재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상으로 최초로 이제 그 루시퍼 안에서 죄가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인한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산이 있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이제 둘째 하늘이 그들의 이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 죄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어디 안에서 발견되냐니까 최초로 마귀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발견됐다 그랬습니다. 죄는 무엇이냐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니까 이게 변질된 것이고요. 왜곡입니다.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곡된 겁니다. 누가 왜곡시켰냐? 마귀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와 질서를 거슬러서 온전한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입니다. 루시퍼가요. 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가요, 교만과 시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를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죠? 진짜 교활한 것입니다. 이 마귀가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 원죄를 이제 사람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아담이라고. 아담이 죄의 근원이었다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 죄의 근원이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문제라고.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한 겁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러니까 이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세상이 있기 전에 죄가 있어야 세상이 있고 죄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순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죄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담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그 이전에도 죄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아담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원죄까지 뒤집어 씌워갖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 고도의 전략입니다. 아주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쓴뿌리를 품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는 데에 더 불을 붙이게 하고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진정한 대적은 마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자기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다 성공한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만이 그 존재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는 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감춰버리기만 한다면 이제 누구라도 속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기원을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